백장 어록 44번째 시간입니다. 12. 요의교에 의지하라.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가지고 뭐 문을 닫니 여니 하니까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수행할 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수행할 때는 물론 그런 때도 있죠.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은 깨달아지겠지. 뭐 이런 희망이 있을 때도 있고, 수행하면서 뭔가 화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러니까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해서 언제 깨달을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연하고, 또 어떤 날에는 정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미 서산에 해는 기울었는데 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은 이렇게 몇 개 남아 있는 뭐 이런 기분, 막막한 기분. 그래서 그런지 예,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 저는 이제 경호 스님의 공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게 제가 수행해서 좀 그런 마음이 들 때나 게을러졌을 때 굉장히 이렇게 다가오는 게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 한 장의 사진이 어느 날 눈에 띈 적이 있어요. 한 장의 사진인데 그게 이제 누구냐? 백봉 김기추 선생 그 사진이었는데 인물 사진은 아니었고, 사진을 보니까 어느 여름날이에요. 여름날. 굉장히 더운 날이었던가 봐요. 선풍기가 한 대 돌아가요. 그게 85년에 찍은 사진인가 하여튼 기억이 그래요. 선풍기 한 대 돌아가고 창문이 다 열려 있어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밖에 뭐 매미 우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소리도 들리겠지.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뭐 소음 때문에 문 닫아놓고 그 찌는 더위 속에 살 수 없고. 근데 그 사진이 또 저는 강하게 다가오더라고. 굳이 얘기하면 말로 뭐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구도자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더운 여름날에 이 선풍기 한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러긴 했어요.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선풍기 있었습니까? 전 선풍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없었어요. 물론 이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하긴 했지.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더운 날, 땀 흘리면서 또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는 이 사진 한 장이 저는 오히려 부럽더라고. 그 당시엔 저 혼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참 그 세월을 어떤 이 기대와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수행하면서 지낼 때니까 참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스승도 없었어요. 참, 왜 나한테는 스승이 없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근데 스승이 없을 수밖에. 지 콧대가 높은데, 뭐 스승이 생기나 당연히 없을 수밖에. 예,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좀 뭐, 그 말씀을 좀 드려보자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제 나름대로, 에, 뭐 쌓았던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이 세속에서 쌓았던 이름이라든지 뭐를 그냥 다 놓고 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만큼은 저를 내려놓고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불법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믿고 했던 거는 전부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참 많이 깎이고, 나라고 하는 거를 뭐 다는 아니다 하지만은 많이 깎이고 내려놓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수행하러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서. 근데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부딪혀서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아니야.
뭐 세속에서 쌓아놓은 이름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지만은 어떤 명예나 이런 건 내려놓을 수 있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나라고 하는 거를 뭐 조금도 건들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내려놓은 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서도 아무리 뭐 내 눈으로 봐서 스승이라고 할 만한 이런 분이 없어. 이분은 이런 점에서 좀 내 스승이 안 되겠구나. 저분은 저런 점에서 안 되겠구나. 계속 내 머리로 헤아려서 내 기준으로 헤아려서 스승이 될 만한지 안 될 만한지를 내가 찾고 있는데 지 콧대가 높은 거지. 근데 뭐 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의 제 스승님을 만날 때는 헤아릴 틈이 없었어요. 전혀 헤아릴 틈이 없었어요. 이분이 이래서 내 스승이구나 이렇게 헤아릴 틈이 없었어. 내 스승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없었어. 뭐 스승이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먼저 배를 땅에 깔았어.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것도 뭐 대단한 말도 아니야. 마음이란 본래 없는 거다. 이 한마디에 그냥 깔았어. 그것도 글자로 돼 있는 거 보고. 그러니까 헤아리는 동안에는 자기 콧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게 뭐 이 주제에 대해서든 저 주제에 대해서든 이 사안에 대해서든 저 사안에 대해서든 헤아린다 그러면 거기는 뭐 자기가 그냥 성성하게 살아 있다는 뜻이니까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틀이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헤아렸던 이 몇 분한테는 지금도 제가 저 혼자 그랬지만 좀 죄송스럽습니다.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름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 몇 분 있어요. 근데 도저히 그 전까지는 그런 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고 어쩌면은 참다운 종교를 실천하시는 분들이구나. 뭐 이런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근데 제가 진짜로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제 삶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구나. 이제 이런 심정이 들었으니까. 진짜로 그게 이제 제일로 다가왔을 때. 그 전까지는 좀 거리를 두고 있었죠.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불교 또는 뭐 우리 뭐 나를 찾는 거, 뭐 영성 이런 거에 관심은 많고 뭐 책을 통해서 나름 읽어보고 그렇게 해보려고도 뭐 해보고 뭐 이렇게 살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전면적인 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관찰자 입장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이제 삶을 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이제 제가 수행한다고 산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분들이. 예,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제 경험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사진 한 장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음 공부도 그러고, 우리가 이 세상살이도 그러고, 실제로는, 사실은 마음가짐이죠.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이냐.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 뭐, 수단, 효율,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마음에서 결판이 납니다. 정말로 이 자기 마음에서 저 일이 좋고 저 일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효율 안 따지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남들이 볼 때는 참 멍청하게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도 왜 저렇게 멍청하게 할까 하지만은 그렇게 묵묵히 그냥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뜻 하나만 가지고 그냥 남이 뭐라고 하든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 세상의 일도 그렇고 특히 이 마음 공부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본래 뭐 방법이 없으니까.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건널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건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오로지 건너겠다고 하는 그 뜻 하나 가지고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집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렇다고 뭐 공간 이동하고 순간 이동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뭐 신비적인 요소 이런 건 일도 없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일이 다 신비인데 신비. 그걸 못 느끼고 실감을 못 할 뿐이지. 그러니까 신비를 따로 찾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따로 찾듯이. 이 도를 따로 찾듯이.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신비다 그러면 신비고 신령스럽다 그러면 신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 신령스러운 거고 불가사의한 거지. 신비하고 신령스러운 일이 따로 있어서 내가 그걸 체득하고 그런 능력을 갖추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 이 불도는 이 불도 아닌 외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경험을 자기가 발딛고 있는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 공부인 거지. 어떤 능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에너지나 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가짐입니다.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헤아리는 동안에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죠. 자기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12번째 제목이 요의교에 의지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에 의지하고 자기 지식에 의지하고 자기 경험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요의교에 의지하라. 이 요의교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료자가 마칠 료자입니다. 이 아들자 쓸 때 이 아들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하나 긋잖아요. 옆으로 긋는 거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있는 이 마칠 료자. 끝냈다 이 말이에요. 마쳤다. 그래서 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경전은 요의경이라고 그러고 조금 바른 가르침이 아닌 어떤 경전이나 가르침을 불요의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가 맞췄냐? 이 의자는 아마 뭐 뜻 의자나 그럴 겁니다. 뜻 의자인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공부에서 뜻이다 그러면 이 뜻밖에 없다고 뜻이라고 분별되지 않는 이 뜻밖에 없다고 이 모습 없는 이 뜻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여튼 뜻이다 그러면 이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이거를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의 반야 바람일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반야 바람일다의 의지에서 이 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름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이 자기 본래 마음입니다. 이 방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바른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렇게 그건 방편의 말이에요. 방편. 왜 그게 방편이냐? 이런 가르침은 이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대로 인도하는 거거든. 진짜는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 거고. 그거 말고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거 말고 있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에 의지하는 건 우리가 세속에서 뭐 늘 해왔던 겁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 생각에 의지해 왔잖아요. 자기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고 할 게 없으면 의지나 뜻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내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거든. 늘 자기 생각에만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사라져 버리면 그냥 세상을 못 사는 것처럼 어떤 그런 불안함,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실은 이 깨달음과 이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는 건 딱 그거밖에 없다니까. 이 자기 본래 마음을 의지해서 사느냐, 이 자기가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이거고 저거고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의지해서 사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쪽에 발을 딛고 있느냐.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것은 그거는 뭐
거의 뭐 습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눈 떠서 살 때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는 굳이 깊이 생각 안 해도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결정이 나버립니다. 결정이 난 대로 그렇게 가요. 그냥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수도 없이 그거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굳이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그렇지 않은 일들.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힌 걸로 판단을 하기에는 내 기준과 틀이 좀 부족해. 그럴 때는 우리한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 때는. 근데 많은 부분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그냥 해요. 그게 버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버릇이 너무 깊게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뭐 뜻을 내서 하는지 생각을 해서 하는지 안 해서 하는지를 모르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은 앞에 뭔가 물체가 날아온다. 그럼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언제 생각해서 그걸 합니까? 그냥 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얼마나 뭐 이걸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은 누군가가 갑자기 뭐 주먹이나 몸이 훅 들어올 때 자기도 모르게 그걸 그냥 딱 잡고 어떻게 제어를 해버리잖아요. 방어를 하면서 그냥 제압을 해버립니다.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주먹이 뭐 예를 들어서 45도 각도로 들어올 때는 머리를 뭐 이쪽으로 살짝 피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늦어요. 이미 맞아버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생 이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해 버립니다. 근데 그게 분별인지 망상인지 당연히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망상한다라고 알고 망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거 번뇌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번뇌인지를 잘 몰라요. 어떤 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만 내가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런 고민이 살짝 될 때만 이런 게 번뇌인가 뭐 이 정도 감이지. 물론 뭐 고민되는 게 번뇌는 번뇌죠. 뭐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은 번뇌를 뭐 우리가 일부러 끄집어 올려가지고 다 번뇌다 이렇게 뭐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자기가 깨닫고 나서 여기 이렇게 통하고 나서 이제 이 법에 의지해서 살아보면은 그냥 저절로 다 밝혀지는 거고 그런 자기도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은 이 번뇌들 그걸 뭐 보통은 잠재의식이라고 하고 뭐 무의식이라고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저절로 다 가지런해집니다. 지금은 자기의 어떤 눈이 이게 분별인지 아닌지 번뇌인지 번뇌가 아닌지를 이렇게 보는 이 눈이 아직은 흐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미경이다 치면 이 현미경이 이 배율이 아직 안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지금까지 봐왔던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 비유를 하면은 이제 현미경을 하나 가진 거야, 이제. 이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었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 이렇게 딱 저절로 밝혀진. 그러다가 이제 더 공부를 하면 이제 전자현미경을 가진 거지. 자기 이 마음에 있는 어떤 이 번뇌나 망상이나 또는 뭐 그걸 이제 미세번뇌라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이 판독이 안 되는 번뇌. 이제 이 법의 눈을 갖추면 이제 그게 다 판독이 되는 거지. 저절로 판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번뇌들이 저절로 이렇게 조복이 되고 항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 통하고 난 뒤에 공부, 뭐 보림이라고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법의 눈, 이 마음의 눈이 정밀해지는 거예요. 정밀해져. 마음의 눈이 정밀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분별 망상 착각하던 이 습관이 떨어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마음의 눈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전자현미경을 갖추고 있어요. 밖에서 구해 올 필요가 없어. 이 전자현미경을 다 갖추고 있어. 쉽게 얘기하면. 갖추고 있는데
이걸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따로 찾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겨우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 눈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 눈은 모습밖에 못 보거든.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비유를.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말을 쓰잖아요. 뭐 거친 번뇌, 미세 번뇌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쓰는 거예요. 미세 번뇌라고 하는 것은 번뇌인지 번뇌가 아닌지를 모른다는 말이거든. 너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라는 생각, 이거는 뭐, 그게, 이 나다라고 하는 게 왜 번뇌야, 그게. 당연한 거지. 내가 있는 거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한다, 뭐 이 의지도 내가 내 마음에 의지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나라고 할 게 없고 그냥 이것만 이렇게 있어요. 있다 그러면 이것만 있어. 이것도 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있다 그러면 이것만 있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요의교다. 이 요의교의 진짜 참뜻이 이거거든. 근데 방편으로는 이거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내가 되는 이 바른 가르침을 요의교. 이 교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니까. 이 교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기가 한번 깨달아 보겠다라고 하는 뜻과 원을 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바른 가르침에 의지를 해야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저 이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자기도 그 바른 가르침에 이끄는 쪽은 이쪽밖에 없으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통하면은 가르친 말은 잊어라.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라.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르침이 결국은 이쪽으로 안내하는 거거든, 안내. 이쪽으로 건너가게 도움을 주는 거거든. 건너갔는데 이 가르침을 자기 머리에 이고 걸어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엽법하게 머물지 못할 때에는 다만 비구라는 포성줄에 더욱 결박되니 비록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하는 허물이 있는데 어찌 마음을 스승으로 삼겠는가.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않으면 불요의교이다. 예, 오해 안 하시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읽어봐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요의교다 이런 말. 그래서 제가 웃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여태 했는데 여기서 내용으로 그렇게 딱 나오면은 제가 좀 무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이거를 깨달아서 이게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게 분명해지면 똑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1500년 전에 깨달아서 법문을 뭐 했다. 그럼 그 법문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이거밖에 없고 지금 깨달아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가 이게 분명하다 할 때도 이거밖에 없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얘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이건 똑같아. 그러니까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걸 제대로만 깨달았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할 수 없어. 뭐 서로 의사소통한 것도 아니고 뭐 배우고 익힌 것도 아닌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너나 나나 그냥 이걸 깨달아서 이걸 확인해 보면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걸 종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이 종교가 되려면은 첫 번째로는 교주가 있어야 돼요. 그 종교를 어떤 이 가르침을 펼친 이 교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교리가 있어야 된다. 뭐 이걸 배운 것 같아요. 제 국민윤리 시간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종교에서는 보통 이런 걸 깨달아서 첫 번째로 가르침을 펼치고 교리를 뭐 그런 교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를 얘기한 이 사람을 존경하고 예경하고 뭐 예배하고 이제 이걸 종교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생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렇게 딱 집착이 돼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 자기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을 하면은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당연히 부처는 2500년 전에 깨달았다고 하는 그 석가모니가 부처인 줄 알았지. 당연히 그렇게 알고 그냥 본래 마음이란 없는 거다 이 말 듣고 여기가 내가 그동안 애타게 찾고 있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 길이구나 하고 찾아갔는데 찾아간 첫날부터 부처가 뭐 2500년 전에 깨달은 뭐 석가모니가 부처입니까? 이 마음이 부처지 이러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야 저는. 제가 무식해서 못 들어봤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어. 반박을 할 수가 없네, 반박을.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100% 받아들일 수도 없고.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틀, 기준이 있는데, 뭐 그 기준이 다 안 깨졌는데, 그걸 100%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반박은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저도 수행한다고 간화선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간화선 하면서 틈틈이 뭐 스님들하고도 뭐 공부로 대화도 해보고, 뭐 책에서도 보면은 부처의 몸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뭐 이렇게 물으니까 사물사물에 다 부처가 나투었다, 뭐 드러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근데 그 말을 그냥 듣기만 했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야 될 것 같아. 도다 그러면 도 아닌 게 없어야지. 도인 게 있고 도 아닌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도라는 말을 쓰지를 말아야지. 도다, 진리다, 진실이다, 실상이다, 부처다 그러면은 그 무엇이든 어디든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도와 도 아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분별은 절대 깨달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분별은 옳음과 그름이 나뉘어져 있고 도와 도 아닌 게 나뉘어져 있고 부처와 부처 아닌 게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거든. 분별은 우리 생각은. 근데 우리가 이치로나마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진리다 그러면 진리 아닌 게 없는 거지. 진리인 게 있고 진리 아닌 게 있다 그러면 진리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은 할 수가 없어요. 사물이 부처 아닌 게 없다. 그게 다 부처의 몸이다 이래버리니까. 티끌티끌이 부처의 몸이다 이래버리니까. 또 뭐 그 말만 있나요 불교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냥 이 그대로가 불국토요 정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부처의 세계에 부처 아닌 중생이 살고 있겠습니까? 부처의 세계다 그럴 때는 부처만 사는 거지. 부처 아닌 거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지. 물이다 그럴 때는 온통 물인 거지. 물 한 90% 있고 기름 한 10% 있다. 그럼 물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런 때는 물과 기름이 섞여 있다 이래야지. 부처다, 부처의 세계다. 그러면은 다 부처만 있는 겁니다. 그게 정토지, 정토. 그러니까 반박은 할 수가 없어. 근데 100%안 받아들여져. 맞는 것 같기는 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내 고집만 내려놓으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아. 그냥 정말로 이 마음이 붙여지 2500년 전에 뭐 특별한 이 고타마 시다르타만 붙여다 이게 뭔가 그래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그게 뭔가 이 파열이 나는 것이 파열. 자기가 알고 기준으로 세웠던 그게 이제 파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똑같습니다. 도가 뭐냐 이거다 마찬가지예요. 생각으로 해보면 이 책상 두드리는 이게 부처일 리가 없지. 아니 이 책상 두드리는 거하고 내 마음하고 어떻게 같아 이게. 생각으로 해보면 저 앞에서 뭐 손가락 하나 세우는 거하고 이게 내 마음이라고 또는 뭐 특히나 깨달음이다. 뭐 이 세계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아. 생각으로 해보면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는 게 없으니까 자꾸 어떤 이치 도리를 내세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어떤 이치 도리를 세워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색즉 시공. 색즉 시공은 어떤 이치 도리 설명을 필요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도 필요 없어요. 일도. 뭐 양자역학이니 상대성 이론이니 뭐 물질을 계속 부숴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느니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그냥 색즉 시공이야. 잣나무하고 똑같아. 색즉 시공이라는 말이나 잣나무나 뭐 삼석은이나 이거나 똑같아요. 거기서 뭐 색이니 공이니 하고 따지고 있으면은 다 그냥 자기 분별이고 생각이고 망상이에요. 공은 이런 거고 색은 이런 거고. 근데 거기에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렇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뭔가 시원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모르던 걸 안 것 같고 그러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 그게 버릇이거든.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체험하고 공부하면서 뭐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이것도 뭐 그냥 비우고 그런지 아닌지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참 이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또는 모르는 걸 알았을 때 느끼는 쾌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건 마약보다 중독성이 더 센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근데 제가 마약을 안 해봐가지고 이걸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참 엄청 센 겁니다. 그 중독성이.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좀 알아냈을 때 그 쾌감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이 하지 못한 이만한 일이라도 내가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감, 그리고 또 그거를 남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쾌감,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쪽으로 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건 다 분별입니다. 이 마음 공부에서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말이 필요가 없어. 왜 이거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야. 아무 말 필요 없고 생각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참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중독에 빠져서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어떤 일, 어떤 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이런 일이냐 저런 일이냐 그런 건 모르겠고 어떤 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일, 어떤 일을 우리가 본다, 듣는다, 느낀다, 경험한다 했을 때는 여기에 항상 이름을 붙이고 말을 붙이고 이거를 표현해요. 이 시계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벌써 시계라고 할 때 이미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이걸 뭐 보든지 뭐 머리를 때려서 느낌을 느끼든지 이 일을 경험할 때는 거기에다가 말을 붙여요. 느낌 다 말입니다. 생각 다 말이죠. 붙여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걸 여기에서 어떤 이 일을 이렇게 느끼고 또는 이 경험하고 또는 보고 보는 건 모습이지 듣는 건 소리고 이거를 진짜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각을 진짜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결과물을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시계라는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고 부드럽다, 거칠다라고 하든 말든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더 분명한 건 뭐냐?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은 그 일 스스로일 때가 가장 생생하고 분명한 겁니다. 내가 거기에 느낌이나 내 말이나 내 생각이나 이름을 붙이든 말든 붙이고 안 붙이고 그건 결과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얘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가장 100%예요. 얘도, 얘도.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긋나 버려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냥 말 그대로 주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된다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 빼버리고 그냥 이거 해야 돼. 다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그냥 이거 해야 돼요. 어떤 말도 필요 없고 이름도 필요 없고 느낌 필요 없고 자꾸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느낌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물이라니까. 그건 벌써 2차예요. 직접적인 게 아니야. 간접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일을 자기 생각, 느낌, 감정, 말로 100%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름발인 겁니다. 진짜가 아니야. 사진이 진짜일 수는 없잖아. 아무리 지금 내 눈으로 보는 저 모습 그대로를 사진 찍어서 보여준다고 해도 그게 진짜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 가짜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았다. 진짜를 안 봤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를 다 보고 있죠. 진짜를 다 보고 있어요. 진짜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자기 스스로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분별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림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한번 뒤집어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게 희한해요, 그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그냥 이거야. 그냥 가짜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그 가짜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공부할 때 이제 뭐 제 경험이고 도반들 경험이기도 한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여기 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거라고 하는 이걸로 가르치는 뭔 내가 알지 못하는 도 뭐가 있어. 근데 지금 이걸로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가르치는 그 도를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생각이 이미 양 땅에서 하늘까지 다 붙어버린 겁니다. 그런 말 아니라고. 또는 이런 느낌을 얘기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아무것도 붙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필요 없는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보여줄 법이 있고 드러낼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100%다 생각입니다. 법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 세계는 이 마음 하나가 다 만들고 있다. 전부 생각이에요. 그거는. 방편의 말을 사실로 오해한 자기 생각이에요. 당연히 오해죠. 착각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드러낼 법도 없고 이거는 제 말만이 아니고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얻을 법이 없다고. 이무소득.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머리로만 알아들어. 머리로만. 머리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 또 법이 뭐지 하고 법을 찾아요. 금방 얻을 법이 없다고 알아들었다고 해놓고. 근데 법은 뭐지? 이래. 이걸 멍청하다고 해야 됩니까? 치매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진실만 얘기한다니까. 도가 뭡니까? 이거. 서쪽에서 조사가 온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근데 그랬을 때 그 답을 들은 그 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이야. 스님, 제가 도를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질문이야, 그게. 나는 도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는 사물이나 얘기하고 손가락이나 세우고 뭐 책상이나 두드리고 책상 두드리는 거 말고요. 도가 뭡니까? 이랬어요. 야, 조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나는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어.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조조는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가 사물로 알아듣고 왜 조조가 사물로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남한테 누명 씌우기만 잘해. 조조는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 근데 억울한 마음에서 그래도 이 조주라고 하는 이 대선지식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부처라고 뭐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니까 억울하지. 마음이 억울해. 억울한 마음을 안고 그래도 한번 더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도가 뭡니까? 조주가 눈 하나 깜짝 않고 얼굴에 뭐 철판을 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뜰 앞에 잤나무. 근데 눈 하나 깜짝 않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기를 잘했어요. 그 말 듣고 그 스님이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뜰 앞에 잣나무가 사물이 아니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책상을 두드리는 이게 소리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소리가 아니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게 손가락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발가락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산에 살 때 저는 맨날 이런 쓸데없는 생각만 나. 산에 살 때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어찌 하다 보니까 제 스승님 만나서 공부하다 보니까 체험을 해버렸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체험할 줄 몰랐습니다. 어찌 알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 전부터 그 거사님하고 교류라면 교류를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제가 이걸 체험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냥 일 끝나면은 통닭 사들고 피자 사들고 밤중에 그 산길을 걸어서 올라와요. 궁금하니까 진짜로 궁금하니까. 일은 마치고 와야죠. 직장 생활 하셨으니까. 그럼 그 산길을 밤중에 올라와요. 깜깜할 때 후레쉬 의지해가지고. 그런 거사님이 있었어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공부를 같이 했던 거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저보고 그러더라고. 사람 손바닥이 아니고 곰 발바닥이라고. 이게 뭐 이게 곰 발바닥이겠습니까? 이게 손가락이 아니면. 근데 이건 손가락인데 손가락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고. 거기에는 아무 이치 도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어떤 이치 도리 필요 없어요. 생각 필요 없어요. 49년 동안 온갖 가르침을 다 말씀해놓고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건 이치 도리가 아닙니다. 진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만. 진실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못 알아들으면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 진실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하는 거니까 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럴 때는 절대 이 생각 쪽은 아니다. 이 길은 생각의 길이 아니다. 생각의 길이 아니다 하고 그건 잠시 접어두시고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체험이 되고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될 때까지 그냥 이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일도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는 이 찾을 수 없는 거를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가 어려운 거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되는 것도 아니고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냥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워. 그 과정이 어려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안 찾아지는 걸 계속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운 거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게 진실이야. 여기 그냥 딱 통해버리면 뭐 어려울 게 일도 없어, 일도. 그냥 이건데 뭐. 그냥 이건데 뭐가 어려워, 이건데. 그냥 이 일인데. 이건데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근데 제가 체험을 해가지고 이제 막 햇병아리고 이제 갓 태어났는데도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거사님한테 물었을 때 제가 한 말이 있는데 막 태어난 햇병아리인데도 그러더라니까. 근데 물론 그때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그런 감은 있더라고. 그냥 이거 여기에 통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물었으니까 말을 좀 해주고는 싶은데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도가 뭐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제가 나름 머리를 짜내서 비유한 게 뭐였냐면 이거는 1 더하기 1은 2다보다 쉽다. 제가 그 말을 한 기억이 있어. 왜 그러냐? 1 끝. 더하기 또 뭐 는 2까지 가지도 않아. 1 하는 데서 끝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생각에 버릇하고 똑같은 건데
자, 누가 문제를 냈어요. 1 더하기 1은 2. 그냥 이거는 뭐 생각 없이 나오는 겁니다. 2는 4. 생각 없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안 해요,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쉽다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쉽다고. 더하기, 곱하기 갈 것도 없어요. 그냥 1, 끝. 능, 이거, 끝. 그냥 이거, 끝. 더 갈 것도 없어. 그 얘기한 기억은 있어요, 제가. 근데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아니, 그때도 말로는 안 되더라고, 이거는. 뭐 이게 뭐다, 이게 안 돼. 예, 누군지 밝히진 않았으니까, 그만.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거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세상에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믿지를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감으로는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만약에 그 거사님이 이걸 체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거사님이 믿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당신 스스로가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딱 감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뭐 무슨 모습이 있어야 말을 하지. 이거는 이건데, 이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죠. 우리는 평생을 말에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이 진짜인 줄 안다고. 말로 표현된 거. 그걸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게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생 말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아무리 말주변이 좋은 사람도 안 됩니다. 모습이 없는 걸 어떻게 말을 해? 어려운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어렵게 가고 있을 뿐이지. 그냥 이건데 뭐가 어려워요. 그냥 이건데. 그냥 이겁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다니까. 이걸 체험해 보면은 뭐 체험한 도반들 다 그러셨을 거예요. 깜짝 놀래요. 자기는 이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계속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분명히 뭔 깨달음 더 뭔가 있을 거다.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는 다가와야 된다. 뭐 느낌으로라도 뭐가 그냥 뚝 부러지고 그냥 쑥 빠지고 뭐 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느낌으로라도. 그러다가 어쨌든 뭐 법문 듣다가 뭐 이렇게 체험하신 도반들 뭐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체험하고 딱 이겁니다. 이거였어. 아무것도 붙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였어. 그냥 이거였어. 그냥 이거야. 이거를 이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못 알아들은 자기가 이상하다니까. 듣기는 뭐 수백 수천 번 들었을 건데. 이겁니다. 이걸 뭐 수백 수천 번 들었죠. 법문 한 번 할 때마다 뭐 최소한 10번은 할 거 아니야, 제가. 수백 수천 번 들었어요. 근데 들은 게 아니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이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그냥 뚫어지게 듣고 있어. 안 들은 거라니까. 이거를 이거로 들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자기 생각으로 듣냐고. 이거를 그냥 이거로 들으면 되지. 왜 자기 생각으로 들어?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스승도 있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사도 있지만 이때 이 도자는 길도자가 아닙니다. 이끌 도자, 이끌 도자. 여기 나왔잖아요.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끌 도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 도교나 이런 데서 이 도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도교의 어떤 가르침을 펼치시는 분들을 도사라고 그러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도사, 도사.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저는 되게 낯선데,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썼거든요. 이 도꾼이라는 말도 많이 있어. 도꾼. 도공부 뭐 이렇게. 도라는 말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익숙하게 쓰는데 제가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고 보니까 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은 좀 도교에서 얘기하는 이 도의 이미지,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깨달음 도라기보다도.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도사, 여기에서는 이 도사는 이끌 도자입니다.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사도 있지만, 요의교에서는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스승이 되지도 않고 법을 본받지도 않는다. 참, 이게 선사들의 가르침이 참 이렇게 날카로워요. 어떤 때는, 물론 이것도 방편의 말이지만, 방편조차도 긍정을 안 해버려. 그럼 방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가르침은 중생을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고 안내가 되는 걸 가르침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긍정하지 않아. 아, 그것도 전부 가짜고, 안내하고 뭐 이끄는 것도 전부 가짜고, 진짜는 그냥 우리 마음이다. 진짜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스승과 제자가 없어요. 스승이 없어. 스승이 있다 그러면 이, 자기 본래 마음이 스승이고, 이 본래 마음이 부처야. 이런 점들이 날카로워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 정말로 가르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 털것만큼도 이 생각 쪽에는 발을 딛지 못하게 철저하게 생각을 깨 부숴버립니다. 그냥 이 방편으로 뭐 스승과 제자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는 것조차도 다 깨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진짜는 이거다. 여기에 이렇게 철두철미해져야 된다. 이게 분명해져야 되고 여기에 초점이 딱 맞아야 된다. 아직 밝은 거울에 의지하지 못했다면 우선 요의교에 의지해야 가까워질 몫이 있다. 이제 또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게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다, 여기에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바른 가르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안내를 받아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 불교이교라면 다만 귀머거리 속인 앞에서 하는 말로써 알맞다. 불요의교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른 가르침이 아닌 거. 뭐 수행하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활불교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뭐 가르침이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범주에 끼어 넣지도 마시고 생활불교는 불교를 얘기하고는 있는데 뭐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라든지 뭐 그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 다 불교이교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여기 이 백장스님 표현대로 귀머거리 속인들 앞에서 하는 말로서 알맞다. 이 말이 딱 맞아요. 뭘 모르니까 뭐 이제 갈증은 있고 기대는 있고 희망도 있고 참 이런 사람들 그럴듯한 말로 하면은 참 속기 쉽고 따르기 쉽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른 가르침은 들으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믿음도 안 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잘 안 가. 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목이 마른 사람이 저절로 자기 목마름으로 찾아오는 거 말고는 없어요. 길이 넓지가 않아요. 넓을 수가 없어.
생각의 길이 넓은 거지. 예, 생각은 길이 넓죠. 예. 말하기는 쉽고, 예, 그럴 수는 있지만은, 하여튼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오로지 이 자기 목마름으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 생각은 쓸데가 없어요. 바른 가르침을 찾는데 생각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믿을 만한 게 안 돼. 예, 또 조그만 어떤 하나 때문에 뭐 믿고 안 믿고 할 수도 있고, 예, 99%는 온전한데 1%가 안 돼서 또 안 믿을 수도 있고, 생각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은 뭐 믿고 의지할 만한 게 아닙니다. 예, 굳이 자기가 믿는다 그러면 자기 목마름을 믿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목마름에 알아서 길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 예, 생각을 앞장 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슨 뭐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냥 이런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활짝 깨어날 겁니다. 다 그렇게 체험을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깨어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반드시 깨어납니다. 저희가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않으면은 반드시 깨어나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 자기가 쓰고 있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이다. 이거밖에 없다. 그냥 이 일입니다.